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원수목원교회 지교역장님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박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36회 초교파 직장인 및 청장년 일반 성도 초청 금식 대성회 셋째 날, 힘들어라. 일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에 있어서 큰 복된 지체의 삶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생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뭐가 살아있습니까? 영이 산 겁니다. 영이 산 겁니다. 시편 150편의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숨 쉴 때. 여러분, 언제 숨 쉽습니까? 항상. 혹시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숨 안 쉬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분의 영광의 구름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오후에 이곳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몰랐죠? 네,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면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기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안 울리죠 요즘은. 어쨌든 목사님 그러면서 약간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수원수목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맡아 섬기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 예배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다. 제게 전화를 주셨던 권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장 선교회를 비롯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한 예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명한 기독저자인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집회가 또 여러 번 남아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은혜 받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호흡,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당시 제국인 아수르가 공격연히 노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국제정서도 어려운 데다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렸는데 나을 줄만 알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이제 죽을 거니 집안을 정리하시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핫은 아주 강한 우상 숭배자였고, 얼마나 우상의 숭배가 심했는지 유다 각 성읍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아버지 아하스 왕, 그렇게 나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 첫 해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아멘.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는 초기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회복에 집중하며 앞장섰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통치 초기에 있었는데,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31살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봅니다. 그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사사건건 다투던 사이였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는 것을 본 히스기야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들을 망하게 했을까 살펴보았을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 사건이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쏟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걸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생활 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승승장구해야죠. 웬걸요? 다윗 이래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 이제 곧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거니 집안 정리해라. 통치 14년 만입니다. 25세 왕이 됐으니 나이 39.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래요. 왜냐하면 아직 뒤를 이을,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거든요. 그가 죽은 후에 뻔했습니다. 왕이 계승 전탈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기 전에 네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교통정리하라는 거예요. 교통정리해라. 왜요? 너 이제 반드시 죽을 거니까. 콕 집어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이미 기정사실인 거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도 환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사망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보통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말기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충격을 받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등 복잡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부정, 분노, 협상, 우율, 수용이라는 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너 이제 죽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장점은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말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겠다는 거예요. 어이를 불러라, 어이를 불러라.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 병을 깨끗하게 고치는지 용하는 을 한번 찾아내라,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죽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제 지난 날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그의 복잡한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웁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떤 삐딱한 사람은요, 히스기야가 자기 의를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붙잡아 주신다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바르게 살려고 애쓴 거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대기실에서
우리 직장선교회 상임 고문이신 정재식 장로님 또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9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권혁주 장로님이 우리 직장선교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장수의 복 받으셨다고. 왜 아마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1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예보의 회복과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릴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할 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이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나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 아빠한테, 저에게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럼 제가 딸이니까 해주죠. 만약에 제 딸이 아랫집에 누구한테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아저씨가 마음이 좋으면 해주고 마음이 좀 불편하면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상호 교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서로 교통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한 라인 번호를, 직통 전화 번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한다고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면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지만 제가 대통령과 통화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여러 개 있어요. 왜요? 저는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아들은 달라요. 그냥 전화해서 아빠! 그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화요일 밤 오부 예배 때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자기 딸 얘기하셨잖아요. 안나가 아빠와 같이 호주 갈 때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다고, 빤스만 몇 장 챙겨간다고. 네? 왜요? 아빠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만 따라다니면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핫라인을 주신 것이죠.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오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딸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데리고 오려고, 그때 비가 오고 있어서 데리러 오려고 학교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같은 날씨에는 감자탕이야.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 무슨 감자탕이야, 순댓국이나 먹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자탕? 알았어. 가는 거죠. 왜요? 딸이 원하니까, 자녀가 원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제 삶 속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히스기야야, 너 멀었어. 네가 꼴깍꼴깍 할 때쯤 내가 그때 살려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읍 가운데 성전과 궁궐 사이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몇 발짝 뛰지도 않았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벅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고 그래 알았어,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셨습니다.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의 새끼가 울면 왜 우는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식이 울면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걱정이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옆에서 울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간의 차도가 있어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조금 차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간신히 거동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 이제 완전히 나인 거죠. 완전히 나. 조금 낫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 왜냐하면 성전에 질병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거든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겠다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낫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까지 너 이제 죽어 했는데, 너 이제 완전히 나. 완전히 다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죽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와 완전히 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꿉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무엇이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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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치와 함께 그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다른 문제들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개인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질서 속에서 유가는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코인은 바닥이 났고 완전히 망가졌고,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만족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꼬인 일들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기업 되기를 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나고 다시 코로나가 기승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도 약해져서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인생의 절망이 엄습해 오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우십시오. 자녀의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닦아주시고, 내가 있잖아 아들아, 내가 있잖아 딸아, 힘내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할 수 있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간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서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두자고 했다. 그러나 그 줄을 떼는 순간 시계는 서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산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줄은요,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탯줄과도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가 위험해지고 죽잖아요. 성도에게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위험합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이 살아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징표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웬걸요,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질서도 때로는 비트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자연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비틀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BC 701년, 주전 701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 앞까지 진군해 왔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도가니든 쥐 같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켜줌 속에서 안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셔서 싹 나니까 문병원 이웃나라 사절단이 딱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거면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나라의 보물을 자랑하면서 봐라, 우리 집엔 이런 것도 있다, 우리나라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그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든 좀 한 손가락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화를 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응답 받은 다음이 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그 응답 받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을 떠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시온의 대추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도할 때 성도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 연장의 복으로 그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말이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약속 히스기야에게 주시고 15년 생명 연장의 약속도 주시고 아수르 손에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주시죠. 저는 이것이 우리 수목음 교단의 3중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한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예배의 회복,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환경의 회복,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회복, 강건함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수원수목교회는요, 우리 이재창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요,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 바닥에 깔아놓았던 가마니에 분필로 사람을 그려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렸다. 그 위에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던 그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보내주셨고 부흥을 체험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수원 특별시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 지역사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기도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주셨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게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없을 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그 많은 기도 응답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